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불행을 당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사고로 이렇게 됐을 때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실제로 믿어지면 아무리 큰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좋은 일이든 또는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엄청난 계획입니다. 죄인은 마치 나무 가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과 잘려진 나무 가지는 바로 불에 타버릴 존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를 존귀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도구들이 됩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핍박을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핍박을 받아두지 않고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일평생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모두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참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핍박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큰 괴로움이고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울면서 애원했지만 형들은 자기 아우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17세밖에 안 된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천번 만번을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고, 바로 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형들이 첫 번째 양식을 사러 올 때는 자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혔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너무나 놀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마 형들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형들은 큰 전력에 감전된 것과 같죠. 온몸이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한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정말 놀랍고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해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무항공항 사고로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라도 지역은 보고마율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사람들 가운데 성도가 자기 자녀를 잃고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내 자식이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큰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언제라도 어떤 일을 당하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이 말씀을 실제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셉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바로 이 말씀을 믿을 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